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트루먼 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삶을 방송하는 TV 쇼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걸음마,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 결혼 등등 그 사람의 삶을 죄다 촬영한 최고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브로 하루 24시간 내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트루먼은 자신의 생활이 방송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소꿉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부모와 아내까지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연기자입니다. 사실 트루먼 쇼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트루먼의 삶을 모두 지켜봤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세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가짜임이 밝혀집니다. 트루먼은 작별 인사를 한 후 발을 내디뎌 세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쇼는 막을 내립니다. 이런 트루먼 쇼를 연상케 하는 유명한 괴짜 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구 평평론입니다. 지구는 사실 구 혹은 원이 아니라 사실은 평평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동그란 쟁반같이 생겼으며 하늘은 돔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그 돔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수십 가지의 논리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쟁반 테두리는 남극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은 금지구역이라 전 세계 항로가 남극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미국의 나사가 조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사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2% 650만 명이 지구 평평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농구선수, 연예인들이 이 대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의 무려 11%가 그것을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구형론은 음모론이라며 그들은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과학 지식을 트루먼 쇼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가치관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며 유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담론 중 이 지구 평평론과 같이 자기 확증 편향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인도의 대학 캠퍼스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를 믿어왔던 한 여학생이 그 선교사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는 여학생에게 혼자만 믿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도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학생이 환한 얼굴로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누구에게 전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전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학생이 집에서 기르는 개의 순한 눈을 들여다본 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가 전생에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다음 후생에는 이 개가 꼭 인간이 될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개와 성경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가진 세계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가진 세계관이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진리를 일생 붙드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어느덧 노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우상 미신, 가짜 세계관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을 믿는 이방 민족과 같이 가짜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인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공, 사람이 지어 만든 우상이며 상상력을 동원한 헛된 조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 같은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아세라 여신, 바알 신, 몰렉 신, 밀곰 신 등입니다.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대부분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날조된 신들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우상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물질 신, 만몬 신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만몬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눈멀게 하는 마귀 역사를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재물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인간의 정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짓는 배도입니다. 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런데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그 청년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의 전부, 우주의 전부는 돈이었다. 돈이 그에게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구원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마모니즘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하나님과 돈을 놓고 고민하다 근심하며 결국 돌아갔습니다. 자기 가치관 붙들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인들이 자기는 돈과 만몬을 섬기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멀리합니다.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 죄악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돈의 종이었으나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다. 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동족의 돈을 세금으로 갈취하는 권세의 노예, 또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 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니 돈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돈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믿음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이제 재물의 주인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세계관과 주인이 바뀐 삭개오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여 세상에 있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답게 예수님께 재물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창조주를 주인 삼은 인생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세상을 주인 삼으면 불행해집니다. 여자의 일생이란 작품을 쓴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 지중해 요트와 노르망디의 저택을 삽니다.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삽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1892년 1월 1일 밝아온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파상은 자기가 항상 사용했던 종이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나 정신이 파탄났습니다.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그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주인은, 세상이라는 주인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행복을 약속하나 행복을 빼앗고 재물을 약속하나 재물까지 빼앗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세상을 주인 삶은 삶의 비극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시편 39편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주는 쓴물을 마시며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늘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인간의 주인, 우주의 주인으로 모시며 일생 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그는 1837년 목사의 장남으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이퍼는 레이덴 대학교에 입학하여 문학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는 성경보다는 세상의 자유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신자든 비신자이든 자유주의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세워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영적이지 않은 당시 국가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공립학교로부터 독립하려는 기독교 국가교육협회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협회의 명예회장이었던 흐룬을 만납니다. 흐룬은 카이퍼를 반혁명당의 장래 지도자로 지목합니다. 카이퍼는 1869년 국민선거를 치렀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후 국회의원이 되었고 신앙개혁을 위해 피택 장로가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과 목회자를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대학을 설립했고 중요한 개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교수가 주장하던 자유주의 성경 파괴 운동에 대항했습니다. 그럼 그의 복음주의 운동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거짓된 세계관과 싸웠지만 당연히 핍박이 있게 됩니다. 국가교회 총회는 카이퍼와 암스테르담 교회 개혁 인사들 78명을 정직시킵니다. 전국적으로 200교회가 국가교회를 이탈합니다. 76명의 목회자와 18만 명의 교인들이 함께 카이퍼의 대의 명분에 동참합니다. 그 후 화란개혁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네덜란드에 심으려 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901년 가톨릭당과 연합전선을 펴 반혁명당이 선거전에서 승리합니다. 카이퍼는 67세의 나이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치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1905년에 고등교육 법안을 통과시켜 비공립학교를 합법화시킵니다. 11월 8일 카이퍼는 83년간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카이퍼가 즐겨 부르던 시편 89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전생애를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여호수아처럼 살기를 원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 사조의 시대정신의 종로로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주권 하에 교회와 나라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카이퍼 같은 리더가 나오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가 얻는 특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처럼 참 주인을 섬기는 사람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주인 삼아 망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세상 위에 계신 주님만 일생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인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이 묻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되묻습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말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제서야 여왕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듣고 안도하고 만족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인이심을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졸졸 따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동안에는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 이르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이쪽 길로 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긴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단순 과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류 최초, 우주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속일 때 그들이 속아 넘어가 참된 주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뱀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을 주인 삼은 것은 결국 마귀를 주인 삼은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계획, 예정, 이 단어는 주님의 주권, 주인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4장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주민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고 그의 일을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이사야 46장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이 불신 세상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는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세상과 손잡지 않았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을 오늘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인 삼은 삶은 가장 헛된 삶이며 의미 없는 비극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만이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만물의 주인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